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가운데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올릴 수 있는 귀한 건강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주일 성수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나온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면서도 믿음 약한 저희들은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초대 재헌국회 선거 때 여론의 70%를 넘게 차지한 사회주의 세력이 참여하였다면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 자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고 초대 재헌의회의 시작을 이윤영 목사님 기도로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고 6.25 전쟁 때 참전 유엔 찬반 투표에 어찌된 일인지 소련이 불참함으로 참전하게 되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20개국이 넘게 참가하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음 등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었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하나님의 보화사 우리나라 만세를 마음껏 외칠 수 있다는 것에 무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방해를 한다 해도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래에는 더 많은 은혜로 5대 강국이 되어 감히 사탄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원 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장상관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원 생명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이 가는 길을 밝게 비춰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신약성경 155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장소 불문하고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특별하게 오류가 있다던가 그들을 향해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합니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려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자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지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떡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그 양식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과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나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또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철저한 연합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의미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 참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더욱 굳세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급기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가 버린 자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설교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가 됩니다. 선포가 될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구나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찌합니까? 또 나를 치네,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하면서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고 따랐지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이 제자 되고자 하는 그 삶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단지 보이는 표정만 따라갔고 이적만 따라갔고 그들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고만 나오는 사람들, 혹은 친구 때문에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생각은 없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이득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마음은 정치와 건강, 돈, 사람 그것들로 채우려는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물론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이기 전까지는요, 새신자들은 사람들을 보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났죠.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 주눅 들고 상처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던 사람들 언젠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릴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죠. 떠나가서 제자가 되었던 해성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날 때에 외면할 때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곁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곁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런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외로움과 위기감을 남은 자들은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6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찌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진정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다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생명의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기보다는 적당히 예수님을 이용하고 어쩌다 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다 보면 복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혹여나 우리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을 당하실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혹여나 낙심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떠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본문 6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장면과 일치하죠.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 고백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도 참 생명이신 주님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 입술로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선생이나 납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 6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방금 읽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신 삶.
이러한 경험적 신앙은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쉽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확고한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적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0절과 7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70절에서 7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부르셨던 제자였지만 그 가룟 유다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귀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겠죠. 여전히 그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그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주장된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있습니다. 옆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일까요? 절대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요, 사람이나 돈, 건강,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했다가 어찌 됩니까? 결국 흔들려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다 변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경험하고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2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러할 때 이 시편 기자처럼 탄식하는 여러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방금 읽은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탄식하죠.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둘러싼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은 왜 그렇게 평안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1월 1일쯤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책기가 있어서 아팠다 하고 시골에서 이제 의성에서 대구로 나오는 앰뷸런스 안이라고 아버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보니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고 알 수 없는 수많은 링거들이 한 15개 정도 꼽혀가 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피부는 이미 색을 다 잃어서 퍼렇게, 그 응급실에 있던 의사 말로는 아마 곧 심정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아버지는 또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고 나아지려 하니까 이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에 원망이,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던 1월 달이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계시지만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중환자실에 한 2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지난주에 옮기셨는데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산소호흡기도 떼고 이제 음식도 입으로 드시고 이제 걸음도 조금씩 걷기를 연습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어머니 가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니, 저희 아버지가 9남매입니다. 아직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친척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친척들이 응급실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 뭐 하시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장로고 권사인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뭐 하시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히 우리 어머니 고쳐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목사인데 왜 그런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선뜻 말로는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평안하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마지막이 파멸이 다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재앙이 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7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좀 더 평안해 보이고 잘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체와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우리의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대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나의 인생을 걸고 달려갔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믿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다시금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또 상문을 갑니다. 상처받고 힘든 이 가정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으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노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시고 늘 채워주시라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외국인 선교부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Chayot Jongni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만 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리네 Yêu kinh thánh đã cho tôi hay các con thưa chuộc Giêsu đây chúng yêu nhưng ngài khoe màn này Giêsu yêu tôi lắm phải tôi được Chúa yêu Giêsu yêu tôi lắm chính trong lời Chúa dạy nhiều ព្រះយេស៊ូវស្រឡាញ់ខ្ញុំណាស់កុំពីប្រាប់ឲ្យដឹងជាងច្បាស់ព្រះជាម្ចាស់នៃក្មេងទាំងឡាយវាថ្វាយខ្លួននោះមិនដែលស្ដាយព្រះយេស៊ូវស្រឡាញ់គឺទ្រង់ស្រឡាញ់ណាស់ព្រះយេស៊ូវស្រឡាញ់កុំពីសំដែងយ៉ាងច្បាស់ Yesus sayang padaku, Alkitab mengajarku, aku ini miliknya, walaupun kecil lemah. Yesus Tuhanku, sayang padaku, itu firman-Nya di dalam Alkitab. Jesus надад хайртай да би бидний надад
비비 도주기 타나다 탈때 타나다 탈때 타나다 탈때 비비 히슨데 하원 성명 쇼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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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엇 영내 네, 우리 성도님들 외국인 부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차량 안내입니다. 57구역 박찬숙 집사님의 부친 상문 차량 안내입니다. 2호차 김현주 목사님, 4호차 배지성 전사님, 5호차 29인승은요 종전대로 기가 코스 운행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후에 상문을 갑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상문을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요력을 통하심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 당신을 명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사랑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소서.